어제에 이어 또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참석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헌금이라는 주제가 참 불편한 주제잖아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부담스럽고 불편한데, 바울은 왜 눈치 없게 또다시 이 주제를 반복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주제는 여러분 대충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야 상처도 덜 받고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마치 작심한 듯이 이런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연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그것은 단순히 헌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곧 예루살렘 교회의 생존에 달린 문제였고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의 문제였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열심과 은사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신앙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꽤 괜찮은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이었어요.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너희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바울의 말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부자 청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영생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이웃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는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이 많은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그들의 사랑 없음을 확정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요, 바로 그들이 가진 물질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는 인색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재정을요, 아낌없이 드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여러분 아깝습니까? 아니면 아깝지 않으십니까? 아깝지 않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데 학원비가 아깝습니까? 그죠? 알바를 해서라도 벌어서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죠? 백마역에 있는 그 좋은 학원 다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빚을 내서라도요, 아낌없이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에게 흘려보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누군가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가진 물질은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적용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물질을 누군가에게 드리고 나누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나에게 물질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고요, 관계의 문제이고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부어질수록요, 그 사랑에 내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마치 나무에 붙은 가지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러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의 물질로 드러나고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면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은 넉넉한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모금에 동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극심한 가난과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요,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없는 가운데서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는요, 돈이 없어서 없는 것도 있지만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죄된 인간의 본성은요, 결코 지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집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더 큰 집을 원해요. 지금 차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도 충분한데도 늘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서라도 더 큰 집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작은 집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살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부족하대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요, 요즘 30평도 부족하대요. 3명이 사는데 40평 가야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빚을 내서라도 더 큰 집 가야 돼. 왜?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브랜드 있는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지금도 괜찮은데 빚을 내요. 그리고 더 큰 집으로 가요. 그리고 빚을 내서 더 큰 차를 삽니다. 지금 차도 괜찮은데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을 쯤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빚을 내죠, 그죠? 더 좋은 데로 가요. 끝없이. 그러니까 이것을 무한반복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결국 늘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내가 쓸 것은 있지만 누군가에게 나눌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물질을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은 사실 물질이 내게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줘서요, 더 이상은 인색함이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에 동참해 줄 것을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권면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연보에 동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결단은요, 그들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9장 2절의 말씀처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야, 고린도 교회가 연보한대. 그럼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마게도냐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 이러한 연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연보에 동참하는 기폭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동참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일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판은 다 벌려놓고는 본인은 쏙 빠져버린 겁니다. 왜? 여러분, 물질이 그만큼 센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권면을 받고 결단해도 결국은 또 물질 가운데 인색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좀 어떨 때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세 보이는 게 물질이에요. 자칫 이 일로 인해서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려했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5절의 말씀처럼요, 약속했던 연보를 이행해 줄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연보를 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처럼 물질 가운데 드러난 인색함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실체를 직면하게 하고요, 그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해 가기를 바울은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해 가기를 바울은 소망했던 겁니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 바울은요, 물질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즉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부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종자씨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요? 종자씨는 미래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고파도 힘들어도, 그죠? 내 손에 있는 종자씨 안 먹어요. 그 먹었다가는 미래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종자씨는 건들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요, 미래를 취하는 어리석은 농부는 결코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은요, 그거 내가 다 쓰라고 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거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또한 이웃에게 종자씨처럼 그것을 심고 흘려보내려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마땅히 그것을 흘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없고 부족하고 필요할 때에 놀랍게도 그 심은 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풍성하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신앙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 심은 것의 열매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심을 때 여러분 좋은 것으로 심어야 합니다. 억지로 심으면 안 되고요, 인색함으로 심으면 안 되고요, 쓰다 남은 것을 심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에 한 권사님이 저희 가정을 부르세요. 집으로 오래요. 뭐 주시겠다고. 가는데 잔뜩 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져왔는데 다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이었어요.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이었어요. 그걸 버리는데 더 시간이 들었어요. 나중에 또 부르시는데 다 유통기간이 지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부르실 때 안 갔어요. 제가 또 유통기간 지난 걸 줄 걸 알아서. 여러분 이렇게 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안 심으면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심을 때는요 좋은 것으로 심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나보다 난 사람한테는, 나보다 좀 형편이 나은 사람한테는 내가 쓰던 거 좀 귀한 거 나눠도 되거든요.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여러분 최대한 좋은 거 주세요. 새 거 주세요. 왜냐면 그 마음이 이 입장이 달라요. 그죠? 우리는 근데 되게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한테는 쓰던 거 못 줘요. 그죠?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쓰던 거 줘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세요. 차라리 나보다 형편이 더 나은 사람한테는 쓰던 거 주시고, 그죠? 이 담임 목사한테는 쓰던 거 주시고, 나중에 부교육자 오시면 새 거 주시고. 사람이 거꾸로 해요. 유통기간 지난 걸 줬다니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는 세상에서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심을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담아서 그것을 심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을 자원함과 기쁨으로 심을 때예요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져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저희가 이 개척할 때 그걸 참 많이 느꼈는데 정말 이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저희가 심은 것들이 있어요. 사랑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은 것들, 그것들이 때로는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죠? 하나님 참 선하시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 이상의 것들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요 과거에만 머물면 안 돼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 이제 주변에 누군가를 이제 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올해는 저희 교회에 사례비를 안 받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이제 후원받는 걸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도와야 될 그분이 저희가 그 후원받는 그 금액 정도의 그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참 제가 박명 목사가 감사한 게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거든요. 늘 돕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강력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박미영 목사한테 얘기하면 참 감사한 게 한 번도 거절해 준 적이 없어요. 알겠다고. 나도 그거를 기쁘게 여긴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희가 후원받는 그 정도를 흘려보내기를 결단했어요. 그리고 흘려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연보를 권했던 이유는요, 단순히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사랑이 그들에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물질을 드리고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연보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이 물질로 나타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는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